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브리딩 언더워터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12단계 중에 첫 2단계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로어 신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가기 위한 12단계를 참고해서 설명하죠. 물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의 의미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아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비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로어 신부는 인간의 죄의 문제, 또 현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중독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을 합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든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힘에 대한 의지를 부추기는 이 시대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존재하고 살 수 있고 성공함에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란 얘기죠. 자신의 강한 자아를 강조하고 고집하는 문화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기도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존재에 대한 생각도 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지금만의 문제일까?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들이 아마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에 숨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숨긴 채 그저 율법만을 지키며 살려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표현되는 실천적인 삶의 가치,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언자들이 보여주었고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보여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처음이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파워리스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다면, 내가 죄의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력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이 죄의 문제를 나 혼자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12가지의 단계를 밟는,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의 문화는, 현실의 어떤 사람들의 관점은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힘과 능력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인식, 20세기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유주의적인 낙관론, 이런 것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요즘엔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연결이 돼서 하게 되죠. 뉴럴링크 같은 거, 우리에게 이제 어떤 칩을 우리 뇌에 넣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 강화되고 연산 능력이 강화되고 신체에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되면 마치 우리가 신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바벨탑을 지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죄의 문제, 과연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신앙의 아주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우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선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르고 넘어져도 계속 걸어가리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desperate desiring, 어떤 절박한 어떤 바람, 갈망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드린
워크북 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간론을 이야기하는데 아래쪽에 3층으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 저거는 이렇게 옆에서 측면도로 본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런 삼각 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입체적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세 개로 분리를 하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내면 세계, 그리고 위에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측면도이지만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론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존재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려고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 교단과 여러 신앙 전통에 따라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인간을 하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서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부가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이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가 성부와 같지 않고,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를 이제 세 위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위격은 서로 같지는 않지만 이 세 위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세 개의 삼신이 아니라 세 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안에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세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내면 세계는 좀 다르죠. 층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접점은 바로 영입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세 개의 어떤 층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로우 신부는 영과 혼과 몸이 닫혀 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인간 존재가 저런 삼각 뿔에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 사실 전체가 하나의 나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영의 존재와 혼과 육이 구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각각이 닫혀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영이, 우리의 머리가 닫혀 있게 되면 영은 세상과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머리에 정해놓은 기준에 사로잡혀서 그 기준 이외의 상황, 세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만들죠. 이 머리가 닫힌 삶, 이제 혼으로, 가슴으로 오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뭐냐면, 결국 닫힌 가슴의 삶은 머리로 이분화한 세상을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병든 사람이 아니라면 내 곁에 있는 병든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들까봐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병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병들지 않은 사람 외에 한없이 병들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희망보다는 절망,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몸의 내면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기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면의 이 세 개,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열려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과 내가 거울처럼,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거울처럼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Sweet Surrender라는 말입니다. Surrender라는 말은 완전히 자신을 굽히고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첫 두 단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과연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그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굴복시키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막아서는 벽을 뚫고 가고, 또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지를 깨뜨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죠. 의지를 꺾는데 앞에 sweet, 달콤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갈망하고 바라는 것 앞에 desperate, 절망적이고 절박하다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거기다 swee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걸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 자신을 전부 포기한다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정하거나 현재까지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완고함, 고집, 나의 거짓자의 목소리를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자 관점이라면 이러한 방식이 우리 자신을 점점 병들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흐름에 젖어버린 나의 의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뿐에 의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sweet surrender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남죠. 과연 지금까지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나의 힘, 나의 의지,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스윗할 수 있을까? 바로 전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 desperate, 절망적이라고 했다가 이제 스윗하게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단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이라는 것이죠. 오늘 워크북의 첫 번째 보면 세 번째 단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의지를 돌보심에 맡긴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지, 삶, 뜻, 목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비례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이해하는 한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적겠지만 우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 렌즈를 크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비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하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던 걸, 모든 걸 희생을 강요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일이 스위트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가 약간 병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희생이 스위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어떤 신에게 굴복하는 것에 일종의 신화를 만들어왔는데 그거를 희생의 신화라고 합니다. 신에 굴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만약 희생 자체를 강조하고 강요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희생하는 이의 마음에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이라든가 남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부추기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 컴플렉스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워크북의 뒷면을 보면 나와 있죠.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진실한 사랑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고 박스가 있을 겁니다. 그 진실한 사랑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랑의 차이라고 하면 진실한 사랑은 타인의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선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월성을 강요하는 이 사랑은 말 그대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종교의 모습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 신부의 말을 빌려볼게요. 모든 거짓 종교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희생을 너무나도 강조하지만 전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네요.
희생을 너무너무 강조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태도를 그대로 수용하면 그 사람은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이 역기능적인 관계, 동반 의존 관계, 코디펜던시라고 하는 그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동반 의존 관계에 대한 설명도 이쪽 워크북 뒤쪽에 오른쪽 컬럼에 들어 있는데요.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중독 상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기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 희생을 강요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점점 나를 깎아버리는 그런 굴복은 sweet, 달콤하다기보단 쓰다, bitter, 쓴 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지 꺾기란 우리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종용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희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 가장 고귀한 방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이 짐으로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사랑의 짐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기쁘게 굴복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기쁘게 굴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오직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 말씀 한 부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스윗 서렌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달콤하고 기쁘게 굴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하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보기 3가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워크북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3가지 질문을 생각해보기로 넣었는데요. 로어 신부는 사랑을 2가지로 분류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랑.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타인에 대해 가졌던 진정한 사랑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랑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했던 것, 아니면 그에게서 내가 더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했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집을 버린다는 건 마치 죽음과도 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내가 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집들이 있죠. 그런 고집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그것을 버림으로써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단계에서 종교는 지옥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영성은 지옥을 이미 경험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 거짓 종교는 가시적인 방식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짓 종교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라도 해왔던 거짓 종교의 방식이 뭐가 있었는지, 누군가로부터 불편함으로 느껴졌던 어떤 종교의 방식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이나 방식이 내게 불편함을 줬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제 3번째 단계 그리고 5번째 브리딩 언더 워터 시간을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브리딩 언더 워터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의 문제로부터 떨어질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 선하심,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더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이 걸음 끝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도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